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사생아로 태어난 조금 못생긴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동네 사람들과 친구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어느덧 이 아이가 자라서 12살 때쯤 되었을 때 그 마을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고, 이 아이는 목사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조용히 교회에 늦게 들어갔다가 예배가 끝나기 전에 일찍 도망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에는 기도하다가 조금 늦게 나갔는데, 나가다가 그곳에 있는 예배하는 성도들과 눈이 맞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새로운 목사님께서 이 아이를 처음 보기 때문에 성급히 달려가서, 야, 너는 누구니? 너는 여기 어떻게 여기 왔니? 내 부모는 누구시니?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저 안부의 그런 인사였는데, 이 아이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목사님께서 자신의 과거의 그러한 이야기가 들통날까봐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눈치를 챘어요. 사람들이 자꾸 수근거려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니까 너희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겠다. 내가 생각할 때 너희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그 목사님의 그 인사가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평생도록 가슴에 담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나중에 훌륭하게 자라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벤 후퍼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냥 얘기한 게 아니죠. 정확한 단서를 가지고 이 아이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보다 더 훌륭한 단서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의 최고의 단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또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단서라는 뜻은 어떤 일이나 사건 따위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단서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삶을 변화시킬 가장 중요한 단서는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받는 로마의 교회의 문제를 풀 실마리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천천히 로마 교회의 실마리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어떤 내용을 풀어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의 교회는 이 당시에 큰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환난이 무엇이었냐면 칭의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칭의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이면 되겠지, 예배하면 되겠지, 우리가 사랑하면 되겠지, 행복하면 되겠지, 이것이 교회이겠지. 아닙니다. 그런 곳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칭의 교리가 없다면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중요한 첫 번째 단서, 그 칭의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찾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사람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린 결론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사람은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근거가 누구이냐면 아브라함을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팔레스틴까지 오게 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왔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가 행동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명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도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과연 인간은,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짧은 예입니다만 1961년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데 총지휘하였던 전범이 재판장 안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히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들어오는 그 모습이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는데 총지휘했던 사람인데 아무런 죄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 희생자의 자손들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모습에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아이만이 아무리 많은 자원봉사를 하고 선한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유대인의 신념에 의하면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행위로서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탄압하고 죽인 아히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은 유대인이 어떻게 그 아히만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말이 안 되는 논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대인의 신념은 포용적인 신념이 아니라 자기들만을 위한, 자기들만을 적용하기 위한 이기적인 신념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은 무엇을 해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웬 땡깡입니까? 생떼를 부리는 거지. 마치 백화점에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사주지 않는다고 땅바닥에 댕굴댕굴 구르면서 억지를 부리며 생떼를 부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의 신념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단서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15년이 지났는데 나이가 80살 가까이 됐어요. 아직도 자기의 재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는, 그 당시에는 자녀를 갖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천막 밖으로 불러내어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나이가 80이 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 그 당시 사람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알 수 있었죠.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아들였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신앙은요, 좋은 신앙, 올바른 신앙은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지 올바른 신앙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 아래에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신앙이 싹이 나고 가지를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의 권위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서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념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 위에서 성경을 판단하고 결정한, 마치 중세의 가톨릭 구교의
천주교의 교황과 같이.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권위 아래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야지 사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말씀의 단서를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들도 어느덧 유대인처럼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는 나라의 문제, 또는 세계의 문제, 또 개인의 문제. 이 시간 그 모든 복잡한 생각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믿음만인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주님이 도우시고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한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을 하는데 그것은 율법으로도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세계에 가장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말하면서 본인들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율법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 교회에 가니까 이방인들이 가득히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에게 무엇을 강요하느냐? 율법을 강요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들도 잘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교회에 와서 강요를 하니 이방인들은 율법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건 도저히 들 수 없는 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한쪽은 도저히 듣지도 못한 율법을 지켜야 되죠. 한쪽은 자기들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얘기하고 있죠. 교회는 갈등만이 계속 깊어지고 싸움이 나고 문제가 심각하게, 그게 지금 로마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주장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성경에서는 전혀 다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진 때는 언제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50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데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의롭게 됐다는 말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저희들이 13절 읽었어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본문의 6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 역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500년 지나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서 500년 뒤에 다윗이 율법의 그 말씀을 따라 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주장은 논리가 있지만 뭐가 잘못됐느냐? 성경의 말씀을 잘 보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다윗에게 큰 죄가 있어요. 어떤 죄입니까? 자기의 충직한 부하 장수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에 내몰고 그 안에 밧세바를 빼앗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죄악을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자신의 죄를 크게 회개하였어요. 그때의 심정이 시편 32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은 다윗이 괴로워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덮으시기로 결심하셨어요. 시편 32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검은 동상이 있습니다. 속도 검고 겉도 검해요. 근데 여기와 같이 하얀 천을 덮었어요. 그러면 이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딱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동상을 가늠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마 사람들은 멀리서 보면 저 동상은 하얀색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 천을 들여보면은 그 안에 있는 천 안에 있는 동상은 속도 검고 겉도 검은 동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도 검고 겉도 검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칭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신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가 보혈의 은혜로 덮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사는 은총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갔던 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완전 교리적이죠. 너무나 딱딱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에 대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과연 이 사도 바울이 이 교리를 전할 때 정말 로마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할례를 다루고 있는데 할례의 성경적 의미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할례의 등장은 언제부터냐? 창세기 15장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려는 약속을 받고 이것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가서는 상황이 완전 반전이 됐어요. 앞에서는 믿겠다고 해놓고 창세기 16장 가서는 불신앙적인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자녀를 낳았죠. 사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 불신앙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창세기 17장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재차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앞으로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할례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보인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집안의 모든 남자들의 표피를 제거하여 할례를 행하였어요. 이건 의로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표시인 거예요. 이제는 믿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6장에서 불신앙했잖아요. 창세기 14장 앞에 보면은 그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속이는 삶. 왜 속였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이제는 표피를 제거하면서 할례를 하면서 이제는 죽는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내 몸에 새기겠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삶을 청산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표시이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표시예요. 이 신앙이 바로 할례이고 이 믿음의 표시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리아 산에서 자기의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믿음에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떡과 포도주의 떡은 떡입니다.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듯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떡과 포도주가 내 몸속에 들어올 때 그 떡과 포도주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복을 받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